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귀한 아름다운 교회에 또 귀한 강단에 이렇게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네팔 선교 보고 짧게 드리고 그리고 말씀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2016년 5월에 네팔로 파송을 KPM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안식년으로 2023년 9월에 나왔다가 본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부름을 받고 영구국에서 한 1년 2개월 또 행정국에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까지 사역을 하고 저희들 안식년 마치고 그렇게 네팔로 복귀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제 한국에 두고 또 셋째를 데리고 그렇게 다시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팔로 가라고 했을 때 저희들 네팔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팔은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그런 벽돌처럼 생긴 나라인데요. 한국보다는 약간 큰 나라입니다. 네팔은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되지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한 350만 정도 되고 중학교 교사의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오기를 그렇게 참 소원하는 나라, 그 나라가 네팔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국기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네팔에는 많은 특징적인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팔 하면은 산이 아주 유명합니다. 히말이라고 아마 히말라야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말이라는 뜻이 네팔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산이라고 하면 한 3,000에서 한 8,000m 이상 되는 산들을 산이다, 히말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3,000m까지, 300에서 3,000m까지를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언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이 언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이제 평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4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8,000m 이상 되는 전 세계 산들이 1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산들이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또 많은 것이 뭐냐면 신들이 많습니다. 이 종교 학자가 네팔의 신들이 몇 개인가 이걸 연구 조사를 했는데 한 힌두 신인들인데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힌두 신들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길거리를 가면서도 굉장히 우상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힌두교의 나라 네팔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처가 태어난 곳이 인도가 아니고 네팔입니다. 네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그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어디를 가죠? 이스라엘을 가죠. 이제 스님들이 성지순례 어디로 오냐면 네팔로 옵니다. 그런 나라, 정말 신들이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네팔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팔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125개 종족에 또 언어도 123개 언어가 있는 그런 나라. 그렇지만 네팔어라는 공료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팔에 또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13년도에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조사를 했는데 중국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네팔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최근에 네팔에 10년 전이지만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9천 명 가량이 죽는, 그러니까 네팔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은 뭔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아주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개종금지법이라고 통과됐는데 이게 뭐냐면 노방 전도를 하면 그리고 신고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실정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감옥살이를 하고 추방되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방전도보다는 관계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4월에 큰 지진이 있었고요. 대부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들이 16년도 3월에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언어와 문화 습득 기간을 거치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한 일은 이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세 가지만 저희들이 정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친 것, 배운 것을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참고 저희 집에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또 이렇게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걸 가르쳤고 그리고 그때 가르치는 전도 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형리란 이런 툴이 있는데 저희들은 C2C라는 방법. C2C가 뭐냐면 Creation to Christ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A4지 한 장만 있으면 그림으로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팔 사람들은 이야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글로 읽어서 복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많이 영접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툴로 저희들이 제자 훈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기 사역 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4명의 핵심 리더들, 핵심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저희들은 지금 이곳에서 와 있지만 줌으로 계속해서 이 4명과 기도회도 가지고 이 4분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분의 사역자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온라인 줌을 통해서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했고요. 저희들 코로나 때 어려운 것은 병이 걸려 죽는 것보다는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굶어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4명이 한 달을 살려면 한 3만 원 정도면 됩니다. 패키지로 뭐 쌀하고 여러 뭐 달밭이라고 하는데 밭은 뭐 밥이고요. 달은 렌틸콩을 이렇게 된장처럼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 나누는 사역들을 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저희들 계속해서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사역 가르치고 그리고 저에게 배운 이제 현지 사역자가 또 카트만두에 있는 리더들 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모아서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거는 바그마티 강이 있습니다. 바그마티 강 주변에 있는 가장 비민촌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또 사역을 했고 그리고 한국으로 올해는 이제 네팔 친구들 한국어 학원에서도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집에 물을 항상 갖다 주는 분이 있습니다. 물집 아저씨인데 그분에게도 그렇게 C2C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저희 사역자가 찍었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처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이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발 공장 굉장히 가난한 이게 하나의 신발을 만들면 800원 늘 벌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여성 쉼터 굉장히 여성 인권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뭐 성폭력을 당하거나 여러분 네팔에서 사람이 이렇게 생리를 하면 굉장히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따로 창고에서 자게 합니다. 그러다가 죽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성 불평등 또 폭력을 당해가지고 카트만두로 나온 여성 쉼터에서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 가정교회가 좀 더 커지면서 저희들이 PCC 교회를 처음 개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프로비던스 커뮤니티 처치인데 이제 섭리 공동체 교회 가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고요. 교회가 커져서 이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른 교회 영원한 생명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2개 교회가 더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저희 이제 같이 훈련한 사역자들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또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작은 항아리가 아니고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 영국에서 이제 이 항아리가 대대로 어떤 가정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어디서 구했는데 문 받침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문을 닫히지 않게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받쳐 놓은 거죠. 그 항아리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아버지가 그랬고 아들도 그렇게 썼어요. 뭐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쓴 뭐 별것 아닌 뭐 항아리인 거죠. 유리병.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집에 고고학자 한 분이 이제 집을 방문하게 돼 우연히. 그러다가 이 항아리를 봤는데 이 항아리가 보통 항아리가 아닌 걸 직감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감정을 이렇게 의뢰해 보니까 이 항아리는 청나라 시대의 청화백자인 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자그만치 런던 이 경매소에서 영국 런던 경매소 65만 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 한 1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 있는 항아리인 것이 밝혀진 거죠. 예. 그러니까 11억 7천만 원짜리를 문을 받침대로 계속해서 이제 써왔던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이 이유를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뭐 가치 아주 소중한 가치임에도 그걸 별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라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열망이라는 제목, 그리스도가 가치 있게 여기는 제목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거든요. 보화. 천국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는 사람,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보화가 있음에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계속 문 받침대로 쓰는 거죠. 하지만 가치를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 라고 발견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이야, 나에게 이런 놀라운 거 있었구나, 나에게.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치를 위해,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되죠. 그것이 뭐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거나 아이고 이거 밥 팔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발견한 가치를 얻기 위해 기뻐하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걸게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니까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그걸 얻기 위해 다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열망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망. 여러분이요 정말 소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생애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꼭 이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나 그런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신방을 오시면 물어보시잖아요. 뭘 물어보시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이제 어떻게 뭐 소원이 뭡니까? 꼭 들어 응답되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은 뭐냐는 거죠. 주님도 열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열망하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여주시면서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주님을 향한 소원 3가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소원 3가지. 그래서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주님을 향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야,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었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왜 소중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임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만이.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냐면 주님의 이름이 그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MK 저희 이제 네팔에 선교사 자녀 이름 중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의 이름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이름대로 성품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닐 때도 있을까요? 있죠. 네. 사랑이가 항상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닐 때가 있겠잖아요. 그죠? 사랑이 막 싸우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은 그 이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 보면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 로히라는 이름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데,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뭐죠?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뭐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지트케노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거 외에도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여호와 라파를 봅시다. 치료한 하나님. 이걸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저희 네팔에 저희 핵심 사역자 중에 가장 먼저 저희가 만난 분이 이 니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13살 때 갑자기 어떤 병이 찾아왔냐면 근육이 무력해지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음식도 잘 삼킬 수 없는, 예, 죽도 잘 삼킬 수 없는.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부모님이 좀 부잣집이었는데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아이 여러 병원에 여러 의사들, 그리고 이제 힌두들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그 무당집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5년 동안이나 차도가 없었어요. 점점 병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이 아이는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친척들도 다 소망이 없네. 이 아이는 죽는구나. 동네 사람들도 이 아이는 죽는구나. 자기도 니얼 이 목사님 자신도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마을에 5년 만에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왔어요. 복음 전도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갈급한 부모님이 이 전도자들을 집에 모시고 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듣게 했어요. 이 아이가 그 복음을 듣는데 나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는. 근데 이 전도자들이 하루만 온 것이 아니고 한 달 내대로 매일 찾아와서 이 아이를 왜 기도해주고 주물러주고 그리고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한 달 만에 이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손이. 예.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일어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걸을 수 있게.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공부를 중학교 2학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자, 니얼 목사님이요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든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룩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거룩해지나? 그 말이 아니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니얼이란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굉장하구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생에 있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름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자녀의 이름들이 소중하고 선생님, 교수님, 직장 상사 이름이 소중하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내 이름보다 더 소중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열망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 열망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대구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236만 명이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236만 명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주님의 열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네팔에 123개 종족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몰라 3억 3천만 개의 헛된 우상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부요하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열망.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가 왜 존재해야 되지? 선교가 왜 있어야 되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으니까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주님의 열망이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부요합니다. 우리 대구 236만 명에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이름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 그걸 주님의 첫 번째 열망이라는 것. 자, 두 번째, 주님의 첫 번째 열망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 암송하고 계신 거죠? 그죠?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자, 이걸 직역하면 어떠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자, 아버지의 나라 할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국인데, 천국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그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실 때 들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뭐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좀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해외를 나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여권을 준비하고, 그죠? 비자가 필요하면 비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여권을 준비하고 비자를 준비하라 이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회개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돌아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너가 먹으면 너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기준이 이제 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였죠? 선악의 기준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너의 인생에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도 뭐 괜찮지만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재판관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 말. 그러니까 하와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괜찮죠?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단순히 먹고 싶은 걸 먹지 마라 한 불순종의 죄라기보다는 반역이 일어났다. 반역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같은 지금 뭐 세종대왕 같은 아주 좋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왕이 있어요. 그죠? 세종대왕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또 하나 생겼어. 내가 왕이다! 라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무슨 죄라고 하죠? 그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그리고 삼족을 멸하는 이 무슨 죄라고 하죠? 영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끔찍한 죄가 무슨 죄죠? 뭐 다른 죄도 크지만 가장 끔찍한 죄는 왕이 또 하나 생긴 죄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땅에서 왕이 또 하나 생긴 일이 생긴 거예요. 왕이 생겼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가 그 말이에요. 그걸 먹고 싶은 걸 먹었다고 왜 죽어야 되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인이 생긴 거예요. 왕이 또 하나 생겼어. 영모가 일어난 거야. 자,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다시 이제 주님의 나라가 망가졌는데 죄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나라가 다시 가까이 왔어요. 자, 주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왕을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바꿔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서울의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실 때에 정권의 바뀌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권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바뀌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다시 말해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의 두 번째 열망이 뭐냐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선악과를 딱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따먹을 거 알면서 왜 그걸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 열망하신 거죠. 자, 다시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린 나라가 왔어요. 자, 이제 주님이 뭘 열망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영웅이라는 분은 이제 안중근 의사이신데요. 제가 이 뮤지컬을 보고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을 누가 열망했습니까? 조선의 독립은 다 열망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열망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독립운동가만 열망한 게 아니고, 그죠? 독립군만 열망한 게 아니고 독립 자금을 대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립 자금을 전달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독립군을 숨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거든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깨트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누가 열망해야 할까요? 누가 열망해요? 선교사들만? 목사님만? 아닌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열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대구에 236만 명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이 뭘까요? 첫 번째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될 순종이라고 하니까 순종을 내가 어떻게 해? 순종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첫 번째 순종만 하시면 그 다음 순종은 주님이 하세요. 첫 번째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내가 할 첫 번째 순종이 뭘까요?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 다음 순종을 자동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네, 자동적으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자, 두 번째 열망이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첫 번째 순종, 첫 번째 주님의 열망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기. 자,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자, 이루어지다라는 동사가 좀 특이해요. 이루어지다, 이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루어지다가 뭐야? 그거의 헬라어를 좀 분석해 보면 3인칭 단순가고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좀 복잡한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수동태와 명령형만 볼게요. 자, 수동태란 말은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뭐 그러면 뜻을 이루는 주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그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선교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 같이 기도하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 동참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더위가 지나가고 9월, 10월이 되면 이제 추석이 올 텐데요. 그때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요즘은 뭐 집에서 빚지를 않고, 그죠? 떡집이나 이제 마트에서 가서 사 먹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예전만 해도 이제 송편을 빚었잖아요. 솜씨 좋은 할머님들이나 아니면 어머님이 이제 송편을 빚었는데, 송편을 이렇게 빚을 때에 한 두세 살 되는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나도 해볼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죠?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만들고 있는데 두세 살짜리 손주가 와가지고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뭐 칠하고 쏟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만들더라도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구멍이 나든 찐빵이 되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는 내가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재료를 주잖아요. 그죠? 재료도 주고 손에 기름도 발라주고 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일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앵벌이 시키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왜?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만들면 진짜 이제 뭐 찐빵이 되든 뭐 구멍이 나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씨 좋은 할머님들이 만든, 또 어머님들이 만든 송편과 함께 찜기에 넣어서 같이 찝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 왜 그렇죠? 나도 이 일에 참여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의 보좌 앞에 모입니다. 거기에 아마 네팔에 뭐 따망족, 라이족이 있을 거예요. 모든 종족들이 다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 라고 예배할 때,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날에 내가 주님 여기 보이시죠? 여기 라이족, 여기 따망족이 여기 베트남에, 여기 필리핀에, 여기 키르키즈에 여기 있는 이민족이 여기 있는 것 저도 했어요. 저도 동참했었어요. 저도 참여했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 여러분, 제가 지난 한 8년, 9년 정도의 네팔 사역을 보면서 제가 현지인들한테 얼마나 화를 많이 낸. 여러분, 그 네팔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화내는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보다 화내는 죄가 큰 죄인데 문화가 그래요. 근데 제가 또 한국 사람이고 또 성격도 급하니까 얼마나 화를 많이 현지 사역자들은 제가 돌아보면 참 제가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연교회를 통해 이 선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일손이 부족하셔서 주님이 앵벌이 좀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주님 왜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이루어지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시급한 뜻이 뭔가?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해 드리면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열망은 관계 회복인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은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무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가 관계가 회복되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이러잖아요. 또 누구의 관계가 회복?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노사 관계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열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남편이 5이었고 지금 6번째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니까 늘 목마름이 있는, 그 목마름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뭐 하나님이 이게 예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기르러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 보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느냐라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는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점심을 사왔거든요. 점심을 사와서, 점심을 사온 건지 구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다 가지고 주님 점심 드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말씀이에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점심밥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점심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주님이 이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남편 요즘에 그 돌싱 무슨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만 이렇게 결혼이 실패해도 어려운데 여러분 남편이 5이었었고 지금 6번째로 살고 있으면 이 여인은 어떻겠어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회복되는 걸 보시고는 주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밥 안 먹.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너무 바뀌니까 너무 야 오늘은 야 내가 너무 기뻐가 밥 안 먹어도 괜찮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는 35절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큰 기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큰 기업을 해요. 뭐 삼성이나 SK 같은 큰 기업인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이 집을 나갔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 물론 뭐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겠죠. 더 큰 일을 하고 뭐 사업이 확장되고. 근데 정말 아버지의 시급한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 집에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닐까요, 그죠? 우리 주님이 집 나간 아들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열방을 향해 볼 때에 가장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대구에 236만 명이 다 하나님을 향해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름을 알아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두 번째로,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세 번째로, 죄로 인해 깨트려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깨트려진 관계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열망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열망이라고 기도 제목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주님의 열망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가치를, 이 주님의 놀라운 열망을 문 받침대로 계속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이전에도 뭐 주기도문 몰랐습니까? 그죠? 문 받침대로 계속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보통 가치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내 삶을 이걸 위해 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열망과 내 열망은 뭐가 다릅니까? 주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나아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또 주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